사도행전 15장 우리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읽을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적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과 열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성령님께서만 주관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15장의 후반부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왜 생겼는가? 어떠한 일로 모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 분쟁거리가 생겼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티칭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의 행위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할례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여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너무나도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너무나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럽겠죠.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행위가,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또 선행을 해야지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원에서 하는 어떤 수련 생활 같은 걸 해야지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받는 세례 있잖아요. 세례. 이 세례도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세례는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유무를 결정짓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을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를 믿게 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사람들은 이 복음과 율법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크리스천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도 그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주장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도저히 이것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노선, 신앙의 노선, 신학의 노선을 바로 확실히 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교단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발언자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리새파 크리스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막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겠죠. 그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3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두 사람이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발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떻게 접근했냐면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합니다. 자신도 유대적인 사고, 아주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혔고 아주 편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의 편견을 깨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갔더니 그 이방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성령께서 부어주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 것,
내가 봤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그 멍에를 지게 하지는 말자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렇게 발언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침묵해집니다. 아주 마치 찬물이 끼어져 있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한 방에 정리가 된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발언 이후에 온 무리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으로 찾아보니까 잠잠히, 침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팩트잖아요. 베드로의 발언이 파워풀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도였다라는 그런 포지션도 있었지만, 두 번째 그의 발언은 자신의 철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팩트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만약에 이제 율법의 해석에 놓고 이제 견해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팩트를 전달하니까 사람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를 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시디아 안디오에 갔더니, 이고니온에 갔더니, 그리고 르스드라와 더베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하시더라. 기사와 표적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왜 기사와 표적에 관한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사역을 지지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그것을 인증하는, 마치 도장을 찍어서 내가 확증하노라 하고 도장 찍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갔을 때 성령이 임하고 역사심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얘기했어요. 할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일어나는가? 바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 여러분 간에 이상하다, 12장에서 분명히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서 죽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지요. 자, 12장에서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베드로였지요.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처형당할 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옥에서 탈출이 되어지고, 베드로는 바로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죠. 그 자리에서 야고보에게 안부를 전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순간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동안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리더의 입장에 있었지만, 그 순간 이후로는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시므온이 말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여기서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얘기했다. 그런데 이것 바로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증언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선지자에서 이미 선지자에서 말씀한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16절에서 18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회의에 종교를 짓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 이 구약 선지자가 말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 주의 말씀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아니고 내 이야기도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다. 이것이 지금 성취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적용시킵니다. 말하자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라. 하나님이 옛적부터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지금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말세 때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열방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니까 지금 열방이 지금 주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는 바로 이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방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을 말씀으로 딱 정확하게 풀어내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그동안 토론하고 변론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할 때 전달하고 있는 이 권위를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요, 예루살렘에서 존경을 받는 리더였어요. 하지만 그의 위치,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그냥 청중들을 압도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치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할 필요도 없고 철학자 누구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씀만 선포하고 읽기만 해도 모든 논란과 변론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리더십과 사회적 위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화려한 언변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모든 분쟁과 불만과 다툼을 종식시키고 변론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리니.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에 북왕궁이 멸망하면서 다윗과 맺었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흔들릴 때에 회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때가 이때다라고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일치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선포는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창궐하지요. 전 세계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직도 평안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고 허물어진 것이 회복되는 그때, 즉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더욱더 선교에 힘쓰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하면서 제시하는 공동체의 모습,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공동체를 제시합니다. 남은 자들과 이방인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루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교회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어야 될 방향, 첫 번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유대인 중에 남은 자, 기존에 있었던 신자, 그리고 새롭게 되는 신자, 이방인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서 민글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시는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자기 몸으로 맡긴 다음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즉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둘로 나뉘고 장벽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 즉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우월하고 이방인들이 이제는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인의 우월함 밑에 이방인들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공동체, 그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허시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교회의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1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을 만들지 말자. 그리고 이것만큼은 지키자. 그게 뭐냐면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를 멀리하자. 자, 야고보 사도가 율법과 할례, 이것은 굴레니까 이방인들에게 씌우지 말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가지, 이것만큼은 지키자라고 얘기하죠.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요? 레위기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네 가지는 모세의 율법에서 정결법상 지켜야 하는 핵심입니다. 레위기 17장 한번 가볼게요. 17장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자, 이 레위기 17장은 정결법에 관한 규례인데 그 정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즉 음란하게 다시 섬기던 숫 염소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것은 8절에 이스라엘 집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도 지켜야 하는 유대인법이 바로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피를 내고 숫 염소를 우상의 제단에 올리는 것 강력하게 금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즉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는요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는 의식들이에요. 우상을 섬길 때 남아있던 습관을 버리자. 이방인들이요, 그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지만 이 네 가지는 지키자.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턴어웨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이 정결에 관한 것, 즉 이방인들이 그동안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해서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지키는 게 좋겠다. 아무리 자유로워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율법에 아무리 자유로워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모든 이 공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공의의 결정이 났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 결정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인물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22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와 실라더라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죠. 이 두 명의 인물을 세워서 이들을 각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요? 23절에 보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네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 그런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지만 결국 야고보의 한마디로 이제 결론이 나고, 이 결론이 놀랍게도 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게 만듭니다. 26절 끝에 보니까요, 만장일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만장일치. 그래서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의 이 결론적 편지가요,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간 다투고 의견이 나누고 분란이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한 야고보의 그 결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권면,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든든해집니다.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데는 때로는 분명히 아픔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우리가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님만 사랑하는 것, 이런 것만 서로 노력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가 당신의 몸된 교회이기에,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반드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은혜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얻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 은혜교회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차별하고 분열하고 정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한마음 비전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